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불빛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평화의 불빛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 기쁨의 초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0년 12월 2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근심 속에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하늘 두루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칠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세상의 것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말씀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꽁꽁 얼었던 땅을 이기고 움터오던 봄날의 기억도, 초록이 우거지며 뜨거운 떼약볕을 지나게 하신도, 모진 폭풍우와 세찬 바람까지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혼란과 고통의 한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들이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지친 영혼을 넉넉히 안아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인기가 있는 또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산타입니다. 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성탄 전야의 어떤 축제 그리고 선물 산타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시기에는 산타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벨기에 북부 앤트워프라는 요양원에 이번 주에 무려 7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파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화면에 나온 산타였습니다.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산타 활동을 하러 요양원에 간 겁니다. 지금 사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물을 나눠주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막 안고 선물을 나눠주고 손을 잡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도가 본인이 코로나가 걸린 줄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는 상태에서 자신이 확진자인 줄 모르고 산타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요양원에 큰 폐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선물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이러한 부분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코로나에 걸린 산타가 있지 않은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코로나 걱정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전반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헬라어는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포론테스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방향을 보고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이 아포론테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곳을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육상 경기를 한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곳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아포론테스의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아프론테스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잘 보시면 이 let us fix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프론테스를 픽스하다, 주목하다, 그것을 고정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론테스라는 이 의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의미는 단순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픽스하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12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단어는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11장을 연결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또 히브리서 전체를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므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그리고 구약 전체의 인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11번 우리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11장이라고 또 11번의 설교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등장했고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벨이 등장했고 에녹이 등장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모세와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이 정인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이 허다한 정인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허다한 정인들을 모으면 그 중심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도 최고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제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제물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구약의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빛이 이렇게 탁 비치면 성경이라는 볼록 렌즈를 탁 통과하면 그 볼록 렌즈의 그 마지막 초점이 맞춰진 그 지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리고 온 우리의 삶의 좋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모든 성경과 모든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그리고 3절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참으신지를 잘 살펴보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야 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으심에 대한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전체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있기를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날 그 기쁨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만날 그 기쁨과 함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은 헬라어 근원을 잘 살펴보면 무시해버렸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야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무시하셨다, 그것을 아예 상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벌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의 수준의 십자가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치욕스럽고 가문의 수치였고 그리고 입으로 도저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구를 평생 동안 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행헬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마르틴 행헬이라는 학자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 이 방대한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방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 요약본을 이 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나무에 매달려서 고문을 가한 후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것은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의 처형은 하청 계급에만 적용되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처형당하는 자를 벌거벗기는 것, 그것부터 수치스러움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입혀서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부분을 가려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눈에 띄는 장소, 사거리나 극장 안이나 높은 언덕이나 범행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맹수들과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내버려 두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자체가 저주스럽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가문이 이름조차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사람의 인간의 모습 중에서 모든 살아있는 빨가벗은 모습과 죽은 모습까지도 처참하게 부끄러움의 그 절정을 이루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고 잔인한 그 순간에 그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부끄러움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참으심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여기서 보시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참으심이 이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역하다는 이 표현은 안틸레고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반박하고 논쟁하고 반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죄인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반박하고 논쟁하고 거역했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셨지만 자칭 왕이라고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셨지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 낙인 찍히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지만 안식일에 자신의 일을 한다고 정죄를 받았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구술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박과 논쟁과 비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그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과 그 논쟁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 부끄러움, 말 못할 그 논쟁 가운데 반박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부끄러움과 비난을 참으신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비난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처참한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난하고 논쟁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얼마나 반박하고 싶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고 얼마나 억울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그 속에서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에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 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0m 우승 후보였던 영국의 레드몬드라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워낙 잘 달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선수가 아마 이 400m에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준결승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당일의 컨디션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르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도중에 몇십 미터 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쩔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스타디움에는 6만 5천 명의 관중이 있었습니다. 그 관중들이 그 선수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등으로 뛰어가는 선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그 선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한 낯선 남자가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뛰어와서 그 레이몬드 선수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레이몬드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곳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레이몬드는 결승선까지 뛰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부축하며 그렇게 결승선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이 선수의 모습을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레이몬드 아버지인 짐 레이몬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관중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거나 주저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레이몬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고 함께 결승선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아주 부끄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의 절정이었고 인류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부끄러움의 처벌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이셨습니다. 뭔가를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줄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1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런 짐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삶의 짐이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곳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제일 큰 장애는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과 다른 불편한 것들과 다른 믿음 없는 것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라보자라는 아포론테스는 문법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평생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마라톤 경기를 의미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단순히 그냥 한 번 힘을 내서 그것을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의 절정의 순간에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만 결승전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경주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방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존재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사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먹는 것, 선물 받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에 항상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배우자에게 집중하게 되고 직장에 시선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건강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 속에,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속에서 이렇게도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도 믿음 생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 속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평생을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혈기를 부리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고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온 나라를 다니며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중에 수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차디찬 바닥에서 누워서 시체처럼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쥐며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죽을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어떤 순간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평생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오히려 그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돌기둥에 묶여서 날선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목숨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목숨의 순간을 남았던 그 죽음의 순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삶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 구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아기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치유의 광선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위기이지만 주일 예배를 비대면과 현장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명 이내로 1, 2, 3부 예배를 본당, 중청, 4층 로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5일 성탄절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중에 문자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활기찬 신앙생활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이 10억 4천만 원 정도 예정되고요. 2021년 예산 총액은 10억 5천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올 한 해 이렇게 귀하게 헌금을 또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그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호 집사님께서 그 가락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후원을 이렇게 받으신 그것을 김치 35박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정들에게 다 전달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이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가정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또 뭐 가족끼리 이렇게 합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성탄절 챌린지 행사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뭐 분위기를 아시다시피 이 성탄 발표회 연습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가족끼리 좀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올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올리지 말고 이런 성탄 장식이 있는 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우리 갤러리 사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또 좀 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 중에 성탄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는 것을 동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찍으셔가지고 구역장에게 보내주시면 구역장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려주시면 함께 우리 그 시간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물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분은 성탄 케이크를 선물을 드리고 동영상을 올려주신 분은 성탄 케이크 플러스 피자까지 선물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뭐 선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을 다 의미 있게 가정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을 나누는 사랑 운동 모금액이 12월 13일 저번 주 기준으로 478만 6천 원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18분 정도 지금 개안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비용이 들어왔는데 16분이네요. 16분 정도 개안 수술 하실 수 있는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또 오늘 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개안 수술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일과 25일에 성탄절 사랑 나눔으로 성탄절에 그 사랑의 쌀 나눔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한 부씩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1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일 사랑의 반찬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오세인 장로님께서 이선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 네 분 다 이제 전임 사역을 이렇게 하시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사임을 하시게 됐는데 한번 우리 잠시 오시겠습니까? 이상한 전도사님하고 홍수인 전도사님은 중계동에 있는 호산나 교회로 이제 전임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됐고요. 오상철 전도사님은 제주도에 있는 노형 중앙교회에 또 준재님으로 사모님께서 그쪽에 또 이렇게 그 특수교사로 발령이 또 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윤연상 전도사님께서는 서울의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임 사역을 이제 가시는 상황이라 이렇게 또 좀 네 분이 사임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 사역에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맺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간구 있으실까요? 예,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작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일평생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